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멜산을 갑니다. 갈멜산에 가면 지금 기념을 해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막 이렇게 서 있는. 근데 거기에서 기손 시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시냇가를 말하는 기손 시내. 그 시냇가를 보니까 엄청 멀어요. 저 광야 끝에 한가운데 저 끝에 거기를 데려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그건 뭐 더더욱 큰 역사를 이룩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850대 1로도 850명을 이기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믿음을 갖는다면, 엘리야의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아시려면 바알이 어떤 신이냐라는 것을 연이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바알 신은 농경 문화의 신입니다. 자식을 막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무섭죠. 번제로 태워드린다 이 말. 아주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음행적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정착하고 영원히 이 땅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영원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착해야 되는 천국 백성이거든요. 천국 백성. 다 같이 한번 우리도 따라합니다. 천국 백성. 시작. 네, 옆에 분에게 말씀해.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시작.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여기 사는 동안만 어떤 민족의 분류에 따라, 나라 분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뭐 미국 국민, 시민, 대한민국 시민, 아니면 뭐 일본 국민 이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정착하도록 살지 않게 하셨다.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하셨다. 여기 이 땅에. 왜냐하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은 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릇이 본질이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본질이냐? 당연히 내용물이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옷을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잘 입고 오셨습니다. 병가대 가운도 입으시고 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옷이 본질이냐, 아니면 나의 몸이 본질이냐? 당연히 이것은 유치원 애기라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나지요. 어떻게 내 옷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본질이 뭐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나의 영혼이 본질이고, 영혼을 내 옷이, 내 몸이 내 옷을 입고 있듯이 영혼을 내 육신이 담고 있는 것뿐이라 이 말씀입니다. 수명을 다해서 깨지고, 사고 나서 육신이 깨지고, 병으로 깨지고, 육신은 각양각색의 어떠한 상황으로 그릇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의 그릇이 깨지면 영혼은 믿는 자로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본질이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교회를 크걸진 걸 자랑하거나, 무슨 교회가 재산이 많은 걸 자랑하거나, 다 그것은 헛되고 세상에 속한 일이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본질적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착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은 유목민을 택하셨다.
유목 생활하는,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하는, 그래서 그 유목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삼으신 거죠. 중동 지방에서. 나머지 아시안 계통이, 아시아나 우리 뭐 여기 동아시아, 서아시아 뭐 아니면 뭐 우리 이쪽 아시아 전부 다 고대로부터 뭘 했냐면 농사를 짓다, 농사. 근데 중동 지방은 또 척박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들은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푸른 초장을 뜯게 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사람이든지 양이든지 짐승이 가축이 다 죽게 마련.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본질적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정착하고 사는 것 같으나 우리는 강건하면 80이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시지만 인간이 100세, 90세 정도 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자기가 운신하기가 힘듭니다. 100세를 바라보고 뭐 하신다고 그러면 100세까지 뭐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막 청년처럼 튼튼하게 사신다 그러면, 건강하게 사신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연로해서 쇠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90세 정도 지나시니까 이제 침상에 누워 계시거나 병이 막 찾아오거나 다리에 막 힘이 떨어지거나, 참 안타깝죠.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고 싶은 성도님들도 계신데 힘이 안 돼서, 내가 육신에 이 힘이 안 돼서 못 나오신 분도 많이 계세요. 병상에도 계시고,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같은 교우로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제 연로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나오는 거하고 못 나오는 건 달라요. 안 나오는 거는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병져서 못 나오는 건 얘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못 나오는 거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시작.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음행적 의식을 막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루 말하는 육체. 그래서 인간 사회에 사람이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사는데 인간 사회의 이 도덕적 타락은 아주 타락할 수 있는, 아주 그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 최후의 상황입니다. 최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아주 온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이유가 사람들의 도덕적, 육체적 그런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정하신,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타락, 그 안에 그런 어떤 성문화의 타락. 오늘도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해가지고 남녀의 성의 구분이 없이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교회들에서. 앞으로 교회에 누가 오면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이라는, 성경의 원칙. 성경에서 말씀한. 그런데 남성과 남성이 결혼한다고 그러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트리는 일이다. 근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지탄을 하면 기독교는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그러한 저촉이 되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반대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어두운데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짜게도 하지만 부패 방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패하는 걸 소금을 뿌려놓으면 방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곰소 젓갈 가면 젓갈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썩는데 거기다 뭐를 뿌려요? 소금을 갖다 뿌려놓으면 그것을 1년이든지 2년이 3년이든지 부패하지 않고 그것이 부패 방지 역할을 하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빛을 비춰야 되고,
저렇게 부패하고 사상적으로 말씀에 반해가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저렇게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썩어져가,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소금이,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썩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들과 같이 함께 썩고 그들과 같이 함께 어두워버리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함께 어두워버리면, 그것은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바알과 아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가장 오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혼합주의가 되고, 혼합주의 섞여버렸다 이 말. 변화를, 썩어져가는 거기에 썩지 않게 해야 되고, 어두워진 그곳에 빛을 비춰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합해져 버렸다. 혼합되는 혼합. 하나님은 혼합된 걸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뿐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가 온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이 말씀에 반하는 일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상에 입 맞추는 또 풍습이 있어요. 우상들 한번 보세요. 가서 입을 맞추고 우상 만들어 놓은 풍습들이 막 나옵니다. 바알은 아세라 여신과 함께 섬겨졌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의미로 섬겨진 겁니다. 당시에 이 말씀드린 대로 유목문화가 있다.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치는 유목문화가 있다 그러면 농경문화가 있습니다. 쌍벽을 이룬 거죠. 근데 유목문화와 농경문화 완전 다른 것이다. 농경문화는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땅을 일구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이 소출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농경문화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곡식이 자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농경문화는 내년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올해 흉작이라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문화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하느냐, 그 토착 속에 이 곡식 잘 자라도록, 그 곡식을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내려와야 되냐, 비가 내려와야 되거나 햇볕이. 근데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해도 내일에 대한 미래가 확실히 그들이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는 지는 적이 없어요. 그대로 해가 떠서 그대로 해가 집니다. 그리고 비가 시시때때로 내려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햇빛과 비에 대한 기대로 농작물을 막 기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는 하나님께 대한 날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다 굶어서 사람이고 가축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의 고백에도 푸른 초장으로 막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 농경문화에 토착화된 대표적인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이 부분을 염려했어요. 들어가면 혼합주의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거기에 섬기는 몰렉이나 막 이런 것들을 섬기고 하면서 혼합될 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섞여가지고 거기에 그 문화에, 농경문화에 동요돼서 살 것을 상당히 염려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집은 너희가 믿을 신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염려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공언하고, 나와 내 집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도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무슨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착화돼 있어요. 그 백성들하고 어울려 살려면 이제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신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충돌이 계속해서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절정이 이를 때가 언제예요? 지금 오늘 엘리야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충돌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살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은 남성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성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남성 450명이 있다면 성경을 보면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제사장들 400명 있다. 당연히 여자들이겠죠.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순수한 어떠한 만남의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만나서 온갖 도덕적 타락의 아주 행위를 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비가 내려오고 농사를 많이 져서 밀이나 보리나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다라는 사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화되면서 육신의 쾌락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아요.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우리의 삶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에서 절대로 타락된 이 세상의 문화에 같이 흡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주신 삶의 테두리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부부 간의 관계도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정하신 대로 잘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법칙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 이방 종교인들. 그래서 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부터 아주 다 빠져 있어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왕과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방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획기적인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해 놓고 거기다가 불을 돌로 쌓아놓고 제단을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물을 놓고 불이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신이 참신으로 인정하자. 그때부터 믿으면 된다. 그분을 이렇게 말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바알의 그 신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외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아무런 자신감도 없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는 않은 겁니다. 뭔가를 막 했을 때 사단 마귀의 역사로 불이 내려오지도 않았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뭐가 내려온 일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신감이 없이 이런 엘리야 선지자와 대치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에게 뭔가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역사를 이룩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지금 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냐 사단 마귀의 역사냐. 사단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사단 마귀는 저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믿음 없는 저 속에서 사탄이가 역사할지는 몰라요. 그런 일들이 뭐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사단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깜깜한 어둠에서 빛이 가면 자연적으로 밝아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셔도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주일날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어디로 돌아가시느냐?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처럼 돼야 되느냐? 엘리야 선지자처럼 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사탄이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알이여 바알이여를 외치고
여러분 850명이만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850명이 저기 있고 나는 나 혼자 있고 아마 숫자적으로도 좀 겁이 납니다. 위축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냐? 담대함이 무기인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의 능력의 역사는 담대한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자기 몸을 가르고 아무리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알 우상 선지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갈멜산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걸 초월한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그들이 하루 종일 외쳤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불은커녕 아무것도 아무런 돌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아무런 전화가 없어요. 엘리야는 이제 내 차례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제단에다가 4통의 물을 3번이나 갖다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 물이 도랑에 가득 차게, 그 주변 제단의 도랑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한번 따라 우리도 여호와여,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원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하게 요청을 드렸나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돌이키실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저와 여러분이 다 엘리야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 마음이 다 나하고 적대적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것이고, 마음을 열지 않은 가정 식구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함께 교제하는 친구분들, 친척분들, 친지분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풍성하게 이 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가득 차게 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울 수 없게, 그렇게 아예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원천 생각을, 인간적인 방법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트집을 못 잡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물도랑을 흥건하게 물을 채우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외쳐봅니다. 믿음이라고. 시작.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는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제단에서 뛰고 칼로 자신의 몸을 긋고 광태를, 이는 광태입니다. 광태를 막 뿌린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850대 1로 싸웠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리력으로 싸웠으면 아마 엘리야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왕의 권세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믿음으로 그들과 대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에 굴하는 일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절대로 믿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하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두 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5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10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따라 나타난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시작. 믿음은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지금 저렇게 온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왕과 왕비와 저렇게 아주 온 다 대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곧 평생 교회 다니시는데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하세요. 글쎄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누가 물어봐요. 믿음이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시고 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한다. 하나님께서 또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숫자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이가 응답해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불의 혀 내려온 겁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오듯이 불의 혀가 내려와서 다 도랑까지 물을 핥았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셨고 믿음은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이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숫자를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는 것을 믿으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따라합니다. 이 말씀 내 말씀 시작. 옆에 분에게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되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850대 이래 그리고 온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 믿음의 용사 엘리야 선지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